사무엘이 돌을 취하매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자기 안에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작정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레로 천둥을 치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사무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한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하나를 주워다가 큰 돌을 취하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의 경계선상에 돌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짓는데 무엇이라고 짓냐?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 이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무엘이 정의를 내리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그 돌을 볼 때마다 보고 기념하게 이제 만듭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그 특정 장소에다 돌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주역이 되는 사람, 왕이라든가 또는 영웅이 한 일을 기리기 위해서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돌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보면 돌을 세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의 성경의 인물들도 돌을 세워서 이제 그것을 기억을 삼죠. 왜 돌을 세우냐?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귀하잖아요. 뭐 책이 지금처럼 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그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 주변에서 찾기 쉬운 돌을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다음에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풍부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구분해 놓기 때문에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잊는데 문제는 좋았던 일도 또 은혜를 입었던 일도 잘 잊어버립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 사람에게 겪은 고마운 일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일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특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법궤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던 이후 법궤가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법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많이들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법궤가 돌아오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 사건 가운데 승리를 얻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영광까지도 얻고 블레셋과의 그 마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치가 없으면 분명히 이들은 까먹을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사무엘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다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이 행동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어떠한 기록을 남기거나 또는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정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도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왜냐?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들은 지금 8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70년이 넘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때를 일일이 다 세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이제 감사하는 부분을 적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할 만한 또 기억할 만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뭐 그거 해야 돼? 안 해도 다 기억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히 기억 못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무엘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기록을 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거대한 돌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죠. 애플의 광고처럼 요것을 위한 앱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 달력 앱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알람을 걸어 놓는 거죠. 2024년 7월 7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해놓고 또 알람을 1년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춰 놓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외로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는 것처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죄를 범하냐?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때 안 도와주셨나요? 또는 왜 지금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야, 금세 까먹고 또 그러냐 너. 지난번에 네가 이 똑같은 일로 나에게 울부짖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반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거나 묵묵히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이러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다른 걸 의지해야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요의 신을 섬긴다든가
또는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날 그 일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지으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뭐 다이아를 쓰던가, 아니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작은 액자에다 그 일을 기록한 글귀라든가 기억할 수 있는 거를 벽에 걸어두든가, 또는 사진으로 남기든가. 우리가 애들 사진은 많이 찍잖아요. 자녀들의 사진, 뭐 자녀들이 뭐 걸었을 때 사진, 뭐 자녀들이 뭐 처음으로 뭐 발차기를 했을 때 사진, 이런 것들은 많이 찍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지는 기억을 하거나 또는 남겨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은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멘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죠. 그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날 이후로 블레셋은 우리에게 침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장치를 거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잘 까먹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와전시키거나 또 그것을 비틀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TV 프로그램이나 우리 또 재미로 하는 이런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 사람을 한 줄로 쭉 늘어놓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맨 첫 사람한테 어떤 단어라든가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리고는 그 단어나 그 문장은 말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 그걸 설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부터 막 설명해요. 그러면 항상 끝에 사람은 뭘 얘기를 하죠? 엉뚱한 답을 얘기하죠. 앞에 사람은 바나나를 얘기했는데 맨 뒤에 사람은 뭐 망고를 하다든가. 왜 그러냐?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와전이 되고 왜곡이 되고 또 추가가 돼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이야기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우상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기들이 뺏겼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그 10계명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왜 우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법이 전해져 오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왜곡이 되고 무언가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어디선가 빠지거나 또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돌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 특히나 감리교도 그렇고 절기들이 참 많죠. 사람들 물어봐요. 절기가 왜 이렇게 많냐? 굳이 이런 거 다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다 기억하고 우리 다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 외로 잘 하지 못합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그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맥주감사절이 언제인지 잠깐만, 맥주감사절이요? 11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맥주감사절은 7월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월에 있죠. 맥주감사절은 1년 6달이 지난 후에, 반년 후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이 성찬식, 오늘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봐도 성찬식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거 왜 하는 거였죠? 이렇게 묻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땅에 이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는 이름도 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또 우리나라 공식 이단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그 이단 목록만 봐도 40개가 넘어요. 너무 많아.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왜곡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들의 주교를 이제 신격화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들도 우리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그 이단 전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아이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였어? 이러면서 빠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다, 그리고 또 경계선에 딱 정확하게 세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 외로 쉽게 이단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전도사, 목사들도 막 신천지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온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왜 빠지겠어요? 그분들이 뭐 지능이 낮아서? 아니면 잘 충분히 알지 못, 신앙이 우리보다 적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것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이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운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사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사사인데 돌아가서 사사 일 해야지. 딴 게 더 있나?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똑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을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죠? 표면적으로는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마디만 뱉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누구보다도 더 높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상황을 잘 사용을 해서 자기를 더 높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어있는 대제사장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그 에벤에셀 돌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에벤에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겠지만 사무엘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사무엘은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절대로 그 일을 자신의 그런 어떠한 이력이라든가 또 자신에게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맡았던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나오죠. 역사 가운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사는 그 기간에 한 명만 있는 걸로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사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왕에 두세 사람이 사역을 할 때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사무엘만 사역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무엘은 딱 맡은 곳만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충분히 사사 가운데서 가장 내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역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은 누가 해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지도자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 특출나서,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의 대부분의 경우 이 지도자들은 뭐로 변하냐? 이단의 시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교회에 우리 감리교회에 소속됐던 교회도 있고요. 전통 장로교회에 소속됐었던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뭐 이단이 되려고 작정한 거냐? 아니죠. 처음에는 신실한 종교 지도자였고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과 같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틈타게 되냐? 교만이 틈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만약에 살린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를 살린 건 내가 아닙니다.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역사를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항상 명령을 내렸고 또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누구의 이름을 먼저 높였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도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우리 이름 세 글자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으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고작 인간인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돌을 세웠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로지 누구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정확히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군대는 철기를 쓰는 군대들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국가는 여전히 청동, 그거 한번 치면 부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덩달아 그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까지도 은혜를, 평화를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높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은혜로 누리고 끝나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전달받고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도 또한 함께 은혜와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누려야죠. 그렇게 하고 한다면 에벤에셀 돌과 같은 그런 돌들이 나 가운데도, 나의 신앙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나의 신앙 가운데 에벤에셀 돌과 같은 돌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한두 개여서는 안 돼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처럼 감사절이 됐을 때 뭘 감사드리지? 이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다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